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분주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탐스러운 과실과 알곡을 보며 햇살로 또 비와 바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햇곡식과 햇과일로 풍성하고 넉넉한 식탁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늘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나누지 못하고 내 안에만 쌓아두느라 더 가난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긴 연휴가 끝나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니 좀 살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그 가족들의 대학 질문과 취업 질문, 또 진로 질문으로 참 부담스럽고 피곤했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합니다. 또 쉬지 못하고 손님을 만나라, 또 음식을 하느라 고생스러웠던 분들도 이 긴 연휴가 오히려 피곤했다고들 합니다. 긴 연휴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전과는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들고 또 손님을 만나라 명절이 끝나면 병이 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 본문에도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지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이 마을에 들르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몹시 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게 한참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얘는 어딜 갔나 슬슬 짜증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본 마르다는 성질이 나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쏘아붙입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일러주세요.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마르다의 불평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주님이라는 분께 마르다는 명령조로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당당한 어투로 예수님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불평이나 투정이 아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요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명령하듯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르다의 당당한 태도에 자신이 상식적이고 마리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자기 판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라면 당연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마르다가 생각하는 상식이었고 또 당대의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은 그냥 투정이나 불평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는 당당한 태도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마르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몫을 방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지요. 사실 마르다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 당대의 상식을 과감하게 깨는 여성이었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젊은 여자가 자기 집에 낯선 남자를 초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소문이 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당시 풍습과 시대의 상황과 정황이 정한 상식을 과감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당대의 상식과 한계들을 과감히 넘어서는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는 부글부글 속이 끓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거기는 마리아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성경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발치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당대의 상식처럼 남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지요. 어쩌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것이 상식이다라고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지은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마리아에게 자신이 뛰어넘었던 상식을 오히려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세상이 정한 상식과 한계에 갇히지 않고 과감히 틀을 깨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항상 모든 순간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는 세상에 정한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많은 일에 사로잡히게 된 마르다가 곧바로 오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마리아에게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부엌이다 라고 강요하고 한계짓는 오류에 빠지는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개혁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늘 세상이 정한 틀과 한계를 넘어 더 중요한 가치를 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감히 그 틀과 한계를 뛰어넘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계 많은 우리는 마르다처럼 우리가 넘어서려던 그 오류에 꼭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앞서 보였던 태도, 과감하게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었던 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꼰대처럼 한계에 갇힌 사람처럼 상식을 운운하면서 내가 힘주어 말하는 것들에 오히려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르다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방으로 보내달라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사실 필요한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오히려 내가 그 몫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르다가 처음 택했던 것도 예수님이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기쁨에 사로잡혔을 때 마르다는 사회의 통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사회가 정한 여성이라는 틀과 한계를 과감히 넘어설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접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하는 일들과 그 일을 자기 마음처럼 돕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택한 좋은 몫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처음 택했던 좋은 몫인 예수님에게마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려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오히려 많은 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몫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선 많은 일들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자기 생각을 교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교우들을 바라보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상식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고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처음 자신이 택했던 좋은 몫인 예수님을 잊게 되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감리교회의 이현주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지들을 하나씩 잡아서는 아무리 품이 넓은 사람이라 해도 한 그루 나무를 옹글게 잡을 수 없다. 가지들을 버려두고 아래로 내려와 기둥을 부여 안으면 한 그루 나무가 그대로 품에 안긴다. 무슨 일이든 지엽을 거기 그냥 두고 근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한 분 중심에 모시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 택한 좋은 몫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품에 깊이 안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지요. 그 일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섬김의 여러 모양이 있지요. 누군가는 주일에 교역자보다도 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부터 앞마당까지 쓰레기통까지 다 조용히 청소를 해놓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재정과 여건 내에서 가장 좋은 공동 식사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쓰고 매주 애쓰면서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또 각종 운영위원으로,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깃발을 들고 연대가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각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좋은 몫을 택해 주님의 길을 따르고 계시지요. 그 일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양한 모양 중에 더 귀하고 덜 귀한 일도 없지요. 각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일로 책임을 다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몫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일에 사로잡힐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우리가 처음 택한 것도 예수님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몫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하면서 또 세상과 사회가 정한 통념과 한계를 무너뜨리면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가지를 끌어안으려다 지치지 않게 하소서. 끌어안아야 될 가지가 너무 많다며 불만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가지를 돋게 한 그 기둥과 그 뿌리이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에 세운 기준과 상식을 넘어 예수님을 맞아들인 마르다의 처음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곁에 앉아서 마리아를 부엌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정한 통념을 뒤엎으시고 우리를 발치 아래 두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늘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넉넉히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일이 아니라 좋은 몫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많은 가지가 아니라 기둥 되시고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애쓰는 우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